수고하는 합창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저분들이 다 나오세요. 엄마와 딸이 함께 피아노, 오르간을 연주해 주니까 감사하죠?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시간을 제가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왜냐, 이제 식사가 없어서, 또 시장하시는 타이밍이 오면은 또 배에서 생체 에너지가 꼬르륵꼬르륵 나니까, 예, 제가 좀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몰입하다 보면 또 시간이 오버할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에벤네셀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얼굴들 몇 분이 계시는데, 몸이 아프시거나 또 어디 가셨다 들었습니다. 예, 한번 얼굴 한번 쫙 훑어보시다. 예, 반갑습니다. 어째 우리 여부한 집사님, 아까 앞에 전 집사님 옆에 계시지만 또 뒤로 가셨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예, 주보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장 5절 읽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쭉 12절을 넘어갑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받은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요? 봉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라 하는 거죠. 예. 어제 했던 설교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멘트 했던 것을 한 번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저도 너무 마음에 각인이 돼가지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6년이 되었습니다. 107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왔던 관습이고요. 이것이 인류가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안식일은 오늘 공부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예. 어느 날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고 논쟁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따지고 그런 하나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부터 이 안식일은 행해져 왔던 거죠. 예배는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게 되죠. 참 믿기 어렵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반기를 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배와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요 천사들을 이끌어 나가는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경배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의 의가심에 마음의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불신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단 하나는 인류가 생존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씨앗은 루스벨의 반역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액면거드로 믿습니다. 왜 생로병사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사람은 슬퍼해야 되고 병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궁극적으로 죽어야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것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이죠.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6,000년 동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 백성아, 남의 백성아 부르지 아니하고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감빼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 이 땅에 전해진 마지막 세 천사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르신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식사 문제 때문에 설교를 조금 줄입니다 하니까 우리 두 분의 집 어머님이 뭘 그거 신경 쓰시냐고 말씀 들으러 왔지. 어머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특별한 장소에서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물었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이런 장소를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원조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죠.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매일마다 거닐지만 하나님은 두 특별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가지도 말고 보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은 구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13년에 하나의 그 대학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비텐버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젊은 날에 28에. 그리고 그가 헬심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하고 신약학을 가톨릭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중세 수천 년 동안의 예배의 형태가 전환되는 시점이었죠. 그러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할 때 세 가지 회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가 머리로부터의 회심, 생각으로부터의 회심하고 하나가 마음으로부터의 회심.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 돈으로부터의 회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회심의 큰 단락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생활의 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뇌로부터의 하나의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그때는 뇌와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전달되었지만 지금은 마음은 사실 내 머리로부터 옵니다.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에서부터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마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핵심의 단계가 물질에 대한 핵심이죠. 하나님 것에 대한 구별과 우리 것에 대한 구별을 나누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나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정의 돈과 관련된 설교는 딱 2번 해봤습니다. 하나가 하순동산교회를 지을 때요. 지금의 하순동산교회가 지을 때에 4번의 헌금 약정을 하면서 4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했는데요.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야, 그럴 때 우리 조갑진 장로님 평생을 하순 어딥니까? 석탄 거기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폐가 문제가 생겨서 정년퇴직을 하고 모아놓은 그 돈을 지금의 하순업교회를 지을 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조갑진 장로님은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면은 농사 지어놓은 쌀 2가마에다가 현금도 줍니다. 꼭 아들이 찾아온 것처럼. 왜? 첫 목회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마살리 또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천에 우리 서집사님은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암에 걸려 일찍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한천교회를 예배를 지켰던 이분. 그럼에도 그분들이 이 하순업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중앙교회가 그 지역을 개척하고 그때 하순업교회에서 예배소장으로 이건영 소장님이 심우하셨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매일마다 나가서 우리가 자영으로 짓고 한 사람도 예 없이 나와서 아침밥부터 점심 저녁을 해가는데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순업교회를 지었죠. 헌당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00년 전이 아니요.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사업계획서 제일 먼저 그거 보셔야죠. 김재식 목사 때 지었죠? 야, 헌당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재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술의 공수라는 말이 디모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무덤가 가실 때 우리가 큰 3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무덤에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적금 통장을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무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때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라?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할 때는 보험도 하늘에 드러내서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요즘 목사님들 웬만하면 보험도 있고 집도 다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결같이 지금 어떤 분이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는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누나들이 잘 살면 그만이죠.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어떤 믿는 구성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집 없는 대로, 언제 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이 여기다 나중에 오시는 손님들과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혹시 압니까? 저한테 아파트 한 채 줄지? 아무 대답 안 하시네. 이게 하늘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허락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첫 번째가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나를 위하여 집을 분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가라고 물어볼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이 다 끝나면요, 그 어느 하늘집 몇 동 몇 호에 제 이름이 문패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600 몇 장을 부를 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찬미가 집 없는 사람,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낙이죠.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이제 30년 이상 살면서 이제 포기했어요.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한 번도 굶어 죽지는 않더이다. 그 말 꼭 합니다. 당신이 그게 감정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통장에 돈도 없이 어떻게 돈도 안 모아놓고 살아서, 그걸 묻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에 당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삶이 목사된 도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꿈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 말을 하죠. 저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선택된 또 다른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서 아까 왜 그럼 하나님은 이 특별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오시라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의 하나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 문이 왜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슬라이드 문이 있어서 하나로 됐지만 왜 웬만한 문들은 다 두 개였어요. 하나는 생명의 문과 하나는 사망의 문이죠. 이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궁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을 매 안식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진설병에 놓여진 7교회 시대마다 거쳐왔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던 한 모델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꼬박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를 다 가서 예루살렘이 열려있는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안에도 따로 구별된 장소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구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자연사랑에서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한 학기 강의를 마쳤지만 기도하는 이 에너지는 바람과 성령처럼 공기를 타고 가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해진다, 전해지지 않는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 드시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딱 얹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순간에도 미국의 서울에 헛되이 떨어져 있는 손녀가 씩 웃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구나.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된다니까. 그 에너지가 전달돼요. 그 에너지가. 성령은 이와 같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머님의 애절한 아버지의 애절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모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놀라서 신기하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놀라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가족과 하나의 행동을 해도 정말 일치되는 게, 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다르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주태 사람이 아주 명언 가운데 명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집사람 성격하고 목사님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묻더라고요. 다르지? 그랬죠. 이상하다. 다른데 어떻게 이혼 안 하고 살죠? 명언 가운데 명언이에요. 제가 그랬죠. 다르니까 살지. 같으면 재미없어 못 살아 그랬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제가 막내 기질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심심하면 아내에게 장난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 사는 우리 어머님들, 여기는 그도 절미하고. 예. 근데, 정말 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했지만요.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듣는 것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족보도 달라요. 저는 경상도지만 여러분들은 전라도잖아요. 또 서울도요. 또 충청도요. 팔도가 와도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까 주태 집사님 말대로 왜 이혼하지 않으시죠? 참,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똑같은 사도행전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경건했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한 사람이 고넬로고요,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도르가하라고 하는 이 사람, D자로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예,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정말 저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자, 이 3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베드로가 드디어 도르가를 살린다라고 하는 소제목 속에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 실제 인물은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지 진짜 이름은 다비다예요. 다비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문법적으로 해석할 게 다 비우다. 이 이름이 다비다. 다 비우다. 말이 되네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더라, 심히 많더라. 심히 많아요. 그때의 병들어 죽었어요. 그게 일에 지치다 죽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돌보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든 일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펄떡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실랍니까?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그 다음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이런 장례식을 꿈꿔봅니다. 화려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의 꽃, 한으로 큰 누가 왔는가 자기의 생전 살아계실 때에 아이가, 자녀들, 손주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이름을 누구, 국회의원 누구, 이런 것보다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가부가 누구 곁에 서서요? 다 베드로 곁에 섰다는 겁니다. 도르가가 사망하자마자 그 곁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사는 하나님, 홀로 사시는 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장례 장면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지연 쏘고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게 누가 다 지어준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참 얄궂어져요. 돌이 지나면 항상 아이들에게 돌상을 차려놓고 돈도 갖다 놓고 또 실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놔요? 돌잔치를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죄를 많이 지.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했나요? 참. 기억이 안 나니까 손녀들 돌잔치 하는 거 한번 제가 왜 기억이 없지 갑자기. 돈을 잡으면은 부모의 마음에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타래를 잡으면요. 또 책을 잡으면요. 참 부모들이 얄궂죠.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막 돈을 잡으면 막 환호하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게 없습니다. 신자들 집에 돌잔치해서 축복 기도는 해봤지만 참 이 성경을 그냥 읽기는 쉽지 않았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성경은 가부가 왔다 그랬고 왜 할배름은 지연 속옷 겉옷을 다 보여주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106년을 교회가 지탱해 오면서 얼마나 선한 가마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 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어른들을 차를 통해서 태우고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헌신하셨을까? 야,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뇌하고 이것이 실현이다 생각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배웠던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 금과 은은 내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준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은 제대로 배웠죠.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적인 하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멘트가 뭐였느냐?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한다는 거죠. 얼마나 베드로가 지적으로 무능했던 사람이고 이 다혈적이고요. 그죠? 생각 자체가 고집이 그냥 똘똘 자기 중심으로만 뭉쳐가지고요. 어떤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베드로는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공격적이고 말을 해도 사람들의 상처를 줄 만큼 이기적이었고요. 요한과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만 앉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내 자리는 1번이죠 2번이죠 물을 때마다 답답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떠나가고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문지기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왜 예수님이 3번 물은지 이제 답이 아시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가페든 필로포든 에로서든 우리가 지어내기 좋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던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치유의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치유의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도르가에 대한 번역하면 이 다비드라는 아이의 이 삶에 돌아볼 때 선행을 얼마나 했으면은 몸이 닳아서 없어진 거죠. 근데 할필이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더라도 많은 가부들이 찾아와서 평소에 그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해준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무엇이 우리에게 부르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도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와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도 뭘 꾸시라고요? 늙었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80세 이상,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한 대로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내 인생에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젊은이는 말을 하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만 남은 저희들의 목숨 다니엘서의 2300주의 끝을 예언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외칠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맞춰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늙은이들아 되어 있지만 요 구절도 좀 바꾸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아, 나이 많은 너희들아 꿈을 꾸라는 거예요. 뭘 꾸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선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쉬올 것처럼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